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을 읽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섰던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하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강단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교회 축복을 누리라.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성경 한 구절만 믿어도 응답을 받는다. 기도를 누리면 시대를 앞서게 된다. 복음을 알면 시작과 끝을 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자는 구원받은 자이고 교회이다. 교회는 만민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아이들도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 가지 뜰은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요, 교회가 누릴 축복이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야 한다. 문제는 축복이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크고 작은 갈등은 가정, 직장 어디에나 있다.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사단은 생각보다 강하다. 갈등에 속지 말고 넘어서라. 천국 백성의 직분을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교회와 전도자를 지키신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결국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요, 그 시대를 살린 축복을 주십니다. 이 바벨 탑 시대죠.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시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다시 말하면 이 바벨탑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시대였어요. 가인 후손들의 노력과 그 실력이 온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는 복음 없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인간이 기준이 되는, 인간을 위해 사는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 얼마나 번성한 시대인지 알 수 있어요. 발전하고 경제가 풍족하고 그런 시대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육신과 세상과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번성한 그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벌써 그 바벨탑 시대에 그 노아 시대의 유물들이 지금 시대에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발전된 그런 흔적들을 발굴하고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만큼 발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름을 아무리 높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된 수고다. 노아 시대의 그 발전, 그리고 가인의 후대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이 바벨탑,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 이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헛수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교회의 시작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가정에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사실.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끊는 시작.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이 교회의 축복의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그러니까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복음이 들어오면은 여기서요 4대에 걸친 하나님의 응답이 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기 이름을 내는 바벨탑 문화와 그 가문, 가정, 후대 속에 교회의 축복을 시작한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시대, 이 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바벨탑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의 축복을 시작했다면은 이제는요, 이 애굽 시대에서는 본격적인 뭐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야곱에게 주신 언약,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 애굽 시대에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는 시대.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거다. 이거를요, 그 시대에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로 있지만, 애굽의 노예로 있지만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눈물을 알고 계셔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하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요 보호하십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머리털 하나 손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서 증거를 딱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도 대적이 될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호를 막을 수가 없다. 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교회에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노예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노예가 아니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잠시 애굽 안에 보호해 놓으신 거예요. 잠시 애굽 속에 이스라엘이 거하게 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알리시고자. 어디에? 그 시대에.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자 잠시 머물게 하신 거예요. 쫓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너무 속상한 것이 있다. 속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듯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살피지 않으시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 백성의 고통과 눈물을 내가 보았고 알았다. 이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구원하겠단 말이죠. 시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서 어떻게 되지요? 출애굽의 응답. 출애굽의 응답이 뭔지 아시죠? 구원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응답. 구원의 응답이 이만큼 크다. 어마어마한 비밀이다. 하나님의 산업과 기업의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 하지요? 광야의 응답을 주십니다. 광야의 응답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위기 속에서도 걱정 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모든 것이 지금 어려움이지만 괜찮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단 말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가나안의 응답 딱 주십니다. 가나안의 응답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다 보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요? 망할 것 같지요? 괜찮아.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있어. 우리에게 뭘 줍니까? 확신 줍니다. 우린 다 가나안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뭐지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를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초강대국이에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예 로마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지역은요, 전부 다 머리 숙여요. 근데 이 로마는 뭘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나라.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나라. 이 로마가요, 얼마나 강한지요. 정복해놓고 우상을 세우면 그 우상 가지고 정치했다니까요. 그 우상 가지고 다스렸다니까요. 그 우상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 우상을 꺾는 그리스도 운동. 모든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 운동. 그걸 어디서 시작했느냐? 초대교회를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우상과 미신과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뭐지요? 임마누엘입니다. 우상보다 더 강한, 사단의 역사보다 더 확실한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회복하여서 시대를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인터넷 그리고 모든 은행 세계화가 다 됐어요. 다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도요, 이 금융권, 은행이 다 연결됐어요. 인터넷 다 연결됐어요. 이 통신도요, 세계화가 다 됐어요. 21세기를 맞이해서.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 축복. 나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 전 세계와 소통, 정보, 자료가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 전 세계 카톡, 문자,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나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2장 6절. 나는 이미 보좌에 앉아있는 신분이에요. 영적으로. 나는 지금 이 대한민국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지만 내 영적인 신분은 너희를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보좌의 축복에 앉아 있으면서 삶은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완성된 시간표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약속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있는 그 신분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도 세계화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도 뭐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릴 교회 축복의 사람이다. 바로 창조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요, 시대의 응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 사는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세계 모든 금융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정보와 자료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통신이 연결되어 있고 내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세상은 모르지만 나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을 주셔서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통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의 누림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를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릴 교회의 축복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한계가 왔다고 말합니다. 위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절대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는 기회요, 응답의 시작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도시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요, 세계 금융과 세계 통신과 세계와 소통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교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지고 살아나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중직자들을 통하여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에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